보라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고 우리 주님을 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바 되었기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높여서 주님을 외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 우리 계시고 사랑에서 거친 밤에 우리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 노래 보여 더 배워 불러 신뢰를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광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약속하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아직 드리지 못한 성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교회 소그룹 12구역 사역이 오늘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듯이 주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듯이 우리 효신의 12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효신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가며 하나님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며 전파하며 선전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12구역 우리 효신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12구역이 더 많은 구역으로 분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희들의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효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 주신 우리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겸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서현수 집사님 네, 뒤에 계시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매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정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정호 성도님 네, 뒤에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예배 참석하신 윤순임 권사님, 네 앞쪽에 계십니다. 타주에 가셨다가 1년 만에 돌아오신 우리 김춘혜 집사님 계십니다. 김춘혜 집사님, 네 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 마지막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제가 성함 볼 때 잠시만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행분들도 일어나주시죠. 우리 김미숙, 남장식, 우리 신분향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중간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덕동, 문향화, 우리 타주 가셨다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세 가정에 등록되셨습니다. 우리 송승순, 우리 성도님, 송승순 성도님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임진아 사모님, 뒤에 계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정춘 네, 성도님 네. 서은성 목사님 따님이 중이어서 순간 잘못 올라왔나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치네요. 공동체 소식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사에 잘 마쳤는데요. 고난주간 특사에 잘 마치게 하신 주님에 대해 찬양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휴식 약속을 또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수고해준 청년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참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보통 시작하면 제일 많이 오고 점점 주는 것이 상식인데 120명 정도 시작해서 마지막 170여 명까지 오히려 역주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 효신 약국이 도대체 뭐하는 약국인지 궁금하신 분은 들어오실 때 우리 부활절 데코레이션을 준비해놨으니까 찬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영어로 합시다. Happy Easter. Happy Easter.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 가서 꼭 식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강단 헌화해 주신 손길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하루 쓰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셨다가 또 가시기 전에 잠깐 빌리셔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은 좋은 소중한 부활절에 이 경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가운이 여기 교체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제가 부임했을 때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이 성가대 했을 때 입었던 가운하고 똑같이 생겨서 몇 년 입으셨냐 했더니 13년 하니까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예산 결산 세울 때 성가대 가운은 특별 예산으로 해서 좀 바꿔드리자. 예배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게 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한 권사님께서 또 감동을 받으셔서 본인도 또 다른 한 벌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매칭 펀드로 해주셔가지고 두 벌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이름 밝히지 않은 한 권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성가대가 또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한사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39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순서들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좀 죄송하지만 3부 예배 끝날 때쯤 맞춰서 꼭 참석하셔서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에는 유아세대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민 영성의 가이드인 베드로전서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 방학 기간이니까 우리 PTA 부모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양영욱 집사님, 또 박양남 목사님, 최문자 사모님 가정에서 교교 등록했습니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로 그 교회 성장자들이 꼽는 것이 새 가족이 왔을 때 웰컴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여러
그 지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세관에 올 때마다 잘 모르시더라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방학이에요. 우리 유초등부가 봄방학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 목요일 1일 여행을 떠납니다. 랭캐스터,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랭캐스터에 있는 우리 사이렌 사운드 티어터를 방문하여서 우리 모세 성경 뮤지컬을 관람하고 이어서 기독교 공동체인 아미시 빌리지를 탐방한 다음에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하루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6시에 신청하신 분들, 자녀들과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자녀만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참석해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교신장로교회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서 우리 교회를 자신의 영적 고향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어른들도 동서풍이 있죠? 제 옆으로 오늘 화사한 벚꽃이 활짝 만개했는데요.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원래 뉴저지로 가려고 했는데 다리를 넘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좀 어르신들 불편할 것 같아서 급하게 롱아일랜드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직접 가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했는데 식사하고 또 우리 버스 예약 같은 것들 그 교통편 마련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은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이미 약 40여 분 넘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를 같이 참석하여서 어르신들 섬기고 또 좋은 하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구역 모임 되시길 원하고요. 이번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곧 있으면 몇 달 뒤에 또 2차 모집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정재덕 장로님과 우리 이상학 장로님, 이군자 권사님, 또 우리 폴박 부모님께서 생일을 감사하여서 또 고난주 주사님 가정에서 또 윤주옥 주사님 가정에서 항상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성님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식사는 7구역부터 12구역이 식사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수고한 걸 봤거든요. 또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섬겨주게 됩니다. 이제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12 사도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그 딱 들어봐도 딱 캐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12 제자들도 사실은 있지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세리, 마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이면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의심 많은 거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도마. 우리가 도마를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에도요, 이 도마란 이름이 들어가는 관용어구가 있어요. 바로 다우링 타머스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의심하는 도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다우링 타머스, 그러면서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디두모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쌍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도마는 12사도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위 핵심 관계자는 아니죠. 핵심 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도를 가지게 된 것은 다우링 타머스 같은 자신의 이름까지 새긴 관용어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선 총 4번 이 도마가 언급이 돼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도마가 4번이나 나왔었어? 이렇게. 도마하면 제일 먼저, 아니 거의 유일하게 생각나는 장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일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항상 이 멘트와 함께 붙여져서 도마는 유통됩니다. 햄릿 같은 경우에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있었다면, 도마면 역시 이거죠. 난 찔러보기 전까지 못 믿어. 이게 그 아주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이걸 또 볼 때마다 우리 마음 착하고 정 많은 권사님들 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못자국과 창자국 봤으면 됐지, 그걸 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것도 모자라 이때만은 손도 넣어본다고? 자기야 무슨 검시관이야?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분노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한테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평가가 따라다니죠. 따라서 아마 도마는요 매일 아마 이런 푸념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무서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좀 이제만한쯤 되면은 또 소환돼서 계속 이렇게 매일 비난받아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저는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 죽임놈 소리 듣고 산답니다. 그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 승인해 준 건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를 믿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까? 너는 좀 의심이 많은 스타일 같아 라는 소위 영적 MBTI 같은 그런 거였습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것을 왜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먼저 좀 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월절을 목전에 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를 쫓았던 여인들 중에 하나,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의 목격에 대해 성경은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 정확히 말해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이 동굴 무덤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요 이 두 제자의 달리기 실력을 굳이 소개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같이 출발한 것이죠.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무덤에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네,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그는 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오던 속도 그대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요. 8절 함께 읽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여러분, 지금 이 믿더라라는 말 때문에 마치 이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예수의 동굴을 막았던 이 돌이 옮겨졌다,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제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고서야 그들은 부활 사실을 믿게 되었죠. 만일 정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네, 그냥 집에 가요. 아마도 이들은 로마 정부나 제사장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거나 도둑 맞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죠. 그러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의 시신이 더 이상 그 무덤 안에 없음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인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최초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조만간 아버지께로 간다. 아니, 부활하셨으면 뭐라고 전하라고 해야 돼요? 빨리 이리로 오라고 해라. 또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해라. 또는 나 지금 부활했어 라고 말했다고 해라. 아니면 베드로한테 한마디 더 붙여라. 나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곧 아버지께 간다 이 말 전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로 약속이나 한 듯이 그날 저녁 한 곳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즉 최초의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곧 아버지께 간다라는 이 말 하나 듣고 이들은 집합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지 아직 72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졌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삼엄했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눈에 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회합 장소의 문들도 다 닫아놨다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하잖아요. 왜요? 이들이 체포되면 예수와 똑같은 혐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이 한마디 때문이죠.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예수께서 체포될 그 당시에는 뿔뿔이 흩어져 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모인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사연이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임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는 말을 먼저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 뭘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18절과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로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 봐요. 왜요?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대요. 따라서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이의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까봐 16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만나실 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자들을 먼저 만난 후에 승천한다는 약속이 사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 16장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체포되기 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가기 전 나 너희들 꼭 만나고 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곧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은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만난다는 일종의 접선 암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간다라고 전해달래요 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체포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날 모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활절 저녁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숨죽인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19절 12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샬롬 평강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대요. 왜요?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요즘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좀 여러 명의 대역을 쓰는 것 같다는 말 있잖아요. 찍힌 사진들을 보면 턱선이 뭐가 좀 안 맞고 막 이래서 아마도 암살을 우려해서 이렇게 대역들을, 똑같이 생긴 대역들을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겁니까?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헛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네, 보여주셨으니까. 대역 쓴 거예요? 아니죠. 아무리 성대묘사를 하고 모양새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아니 대역하겠다고 실제로 자기한테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대역이 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믿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서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날 빠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살한 가룟 유다 말고도 결석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도마인 것이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도마가 그날 빠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주님 봤어 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난 찔러보기 전까지 못 믿어 라는 말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쳤는데, 여드레가 지났다, 즉 8일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날짜 계산하는 법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계산을 할 때 시작하는 날도 카운트에 넣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그러면 우리 계산법이면은요, 그게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일로 말하잖아요. 왜요? 시작하는 날도 쓰는 거예요. 금, 토, 주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을 카운트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드레가 지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7일, 일주일이 지난, 즉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날 저녁에 다시 모였는데, 이때는 도마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그때 일주일 전에 나타났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납니다. 심지어 멘트도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게 했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본문이다. 물론 본문에 넌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말 분명히 나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만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아니 이 믿음을 주면서 얻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드디어 보인다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에요.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 첫 부활 주일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믿게 되었죠. 자, 이 일주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도마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신의 시간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시간,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개인의 시각이고, 공동체적 시각에서 이 시간은 어떠한 기간이었죠? 네, 분리의 기간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같이 논쟁할 수 있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우리 다음 주 수련회 어디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이 제자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아니에요? 이것이 일치되지 않고는 어떻게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중에 반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중에 반은 믿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 뒤에 다시 찾아오사 그에게 증거를 보이고 믿게 하심으로써 그 역시 도마 역시도 믿음을 갖게 하신 사건은 이제 이 제자 공동체 모두가 부활을 믿는 하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터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에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드린 하나의 기도를 기록하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는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다 기도문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무엇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은 마태와 누가와 달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기록 안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 기도문은 통째로 기록을 넣었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때 말이죠.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기도의 근데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체포되고 십자가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과 십자가와 상관없는 기도문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믿음에서 혼자 소외되어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사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드디어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네,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 되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사회 대통합을 이루자라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하나 되신 수준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절 첫 최초의 부활주일 저녁에도 찾아오시고 일주일 뒤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궁극적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부활절마다 들어왔던 설교나 생각했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성 아니에요? 하도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네, 맞죠? 근데 이것을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뭘 하려고 자꾸만 부활의 역사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 않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을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압도하사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히 믿지만,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에 함몰되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제가 부임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좀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들, 어떤 분들이요?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좀 준비했거든요. 비록 예배 시간이고 심지어 설교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왜냐하면 모시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라 이 영상을, 이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죠. 아유, 권사님들 나도 많이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아. 부활절에는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좀 점점 몸이 약해져서 못 가요. 아유,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교회 성도님들 다 엄마 사랑해 다 보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얼마나 고마워. 다 보고 싶대요, 원사님. 얘기하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념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축하 영상을 보냈을 때 누가 보내죠? 사람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축하 메시지를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아침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메시지를, 이 부활의 축하 인사를 건너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또 다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이냐라고 묻는 예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지난주 저희 아내와 함께 널싱홈과 또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방문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선물을 건네드리기도 하고 또 안부를 엽죽고 함께 손잡아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근황을 묻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같이 정말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부활절에 이 부활절 축하 인사를 너무나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저는 축도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너희는 하나가 되고 있냐라는 예수의 질문 앞에 설교자인 제 스스로가 먼저 대답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주셔서 고난주간 특세가 끝나고 그분들을 찾아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드리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효신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도 죽으면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가 되셨듯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성품과 교회를 향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 또 지체를 대하는 그 태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는 자신이 믿지 않겠다고 했죠. 여기서 믿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에는 부정사가 2개나 동반된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 됐어, 난 안 믿을 거야, 이거였던 것이죠. 도마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끝끝내 부인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는 달리 너무나 허무하리만큼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것에 대한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은 다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건 다 뭐야?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이었어? 우리도 그분께 속고 있었던 거야? 도마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절망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절망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부활의 아침에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요, 부활의 주와 일어나 함께 가자인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성금요일 날 220여 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찬의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날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찬의 의미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의 떡과 잔을 마신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떡과 한 잔을 나누어 마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날 함께 온 부모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겠노라,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이 부활의 소망 안에 하나 되기를 결단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 지체들을 허락하셨지요. 그들과 더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발판 삼아 공통 부모 삼아 진정한 하나를 이루되 하나님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치, 연합의 신비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노님은 전사 돈을 넘겨도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 곁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함께 일어나셔서 성갈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땠느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그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우리는 이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진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 뉴퓨신 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에 대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언행을 버리고 언어를 조심하며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부활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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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가까이 주십시오. 주님 회개가 얻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만을 믿음으로써 마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자들의 모임인 이 제자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구역과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드린 이 부활절 헌법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진정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사 무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을 주사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케 하시니 이 부활의 아침에 주를 예배한 모든 가정과 그들의 일인의 삶 위에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고난중한 특세와 성금요일을 거쳐 부활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결단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